저는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욕심이지만 삭개오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세 가지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주일학교에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도 이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 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동부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주일학교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각색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땐 조금 내용을 다르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는 중고등학교에 만연한 왕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만큼 청소년 시절의 왕따와 잘 연결되는 본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특별히 그 방향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따돌림과 놀림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키 작은 삭개오는 친구들에게 키 작은 놈, 난쟁이라는 놀림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집에서 부모님에게만 들을 수 있을 뿐 밖에서는 이름이 아닌 키 작은 놈, 난쟁이 같은 하대하는, 놀림당하는 별명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이 놀림은 말로만 아니라 신체적 위해를 당하거나 놀림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던 삭개오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기로 합니다. 머리가 좋았는지 삭개오는 세리가 됩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미리 선납하는 세리는 사람들과 부채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리는 그 이자를 받습니다. 성경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자를 받습니다. 세리는 이자를 받는 직업인데 율법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니 그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꺼리는 그러나 머리가 좋아야 감당할 수 있는 세리의 자리를 삭개오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이젠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려서는 작은 키 때문에 놀림당하는 외톨이였지만 세리가 되어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놀림당하는 위치에서 욕먹는 위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키 작은 놈, 난장이었던 삭개오를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죄인, 지옥의 갈놈이라고 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가 아니라 그의 뒤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는 나으리 하던 자들이 뒤만 돌아서면 바로 혐오의 눈빛과 경멸의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톨이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대한 복수를 더욱더 악랄하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빼앗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그의 눈엔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백성에게 더 악랄하게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외로움은 한층 더 깊어져 갔습니다. 부자이지만 더 외로워져 가는 악순환은 그의 욕심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지역으로 들려오는 소문이 그의 귀를 스쳐갑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면 각종 병자들이 그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으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여겨졌던 나병도, 즉 한센스시 병도 그에게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자기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의 앞에 가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을 계속 일으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 놀라운 것은 죄인인 세리와 창녀와도 함께 자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원래 경건한 유대인은 죄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럼없이 죄인이라 불리우는 세리와 창녀들과도 함께 앉아 밥도 먹고 마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던 그의 삶에 그는 왠지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결될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욕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욕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방법으로 그답게 예수를 만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키가 작아서 예수가 보이지 않아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우리도 모르게 삭개오의 나이를 어리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아시죠?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로마가 그만큼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다면
세리장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적어도 제 나이보다는 많았을 가능성이 있지요. 제 나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채통과 위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연예인을 보면 제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릴까요? 안 거릴까요? 저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 연예인을 봤다고 해서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채통과 위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 김승수 지사님, 아줌마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김승수 지사님이 제 앞에 있어도 저는 절대로 그에게 사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통과 위신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9장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의복 중에 속옷 바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고이적삼 아시죠? 속옷 반바지를 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 바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원래 회막에 있었던 것에는 그냥 땅에 있으니까 속옷 바지를 입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번제단이 좀 높이 있었죠. 그 높은 곳에 그 번제를 하다 보면 계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체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사장들은 하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속옷 바지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92년도인가요?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군 여성이 이슬람 남성들을 향해서 인격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네들을 발가벗기고 하의를 다 벗기고 그네들을 피라미드 쌓아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하의를 보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 살인이 되어지고 명예 살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상복에는 제사장이 아닌 일상복을 입는 사람들에게는 속옷 바지를 입으라는 말이 없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돌감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낼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여리고에서 어찌됐든 세리장입니다.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그는 세리장인 것입니다. 여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마을로 들어온 예수입니다. 그 아무리 운집한 무리라고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삐짓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얼굴 보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구나.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싶었구나. 그리하여서 그답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구나. 역시 삭개오의
방법으로 그리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하체가 보이는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있어서 채통을 지켜야 되는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히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잘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를 향해 눈을 돌리는 것 같더니, 그리고 방향을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아마 콩닥 뛰었겠죠. 제가 연예인을 봤을 때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저분이 나를 향해 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자기를 향해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어렸을 때는 키 작은 놈, 난쟁이였고 지금은 로마의 앞제비, 매국노, 저 죄인, 지옥에 갈 놈, 이렇게 이름이 아닌 그냥 별명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나를 예수께서 뚜벅뚜벅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속히 내려갔습니다. 나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집에서 유숙하여야 하리라, 즉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굳어졌던 마음이 그대로 다 풀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심을 냈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18년 된 유출병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과 비슷하게 됩니다.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부정이 있다는 것이고, 부정한 사람은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이 18년 유출병 여인은 익명을 틈타서 예수께로 다가가게 되지요. 예수께 다가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운집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지면서 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킨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예수의 옷자락마저 만지는 그런, 율법으로 보면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때 이 여인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프싸, 걸렸구나. 익명에 묻혀서, 율법을 어기더라도 익명에 묻혀서 예수님 만지고 싶었는데 아프싸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에게 무릎 꿇고 자복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향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의 방식이 욕심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맥상통하게 바로 18년 된 유출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리들을 헤집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발 물러서서 뽕나무 위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각자의 그 삶에서 침노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욕심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여야 하리라.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겠노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세 번째 욕심이 삭개오에게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또 무엇이 회복되냐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사실 그 외로움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하였는데, 그런데 그 욕심은 더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욕심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지금까지 못하였던, 그래서 계속해서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드디어 삭개오란 이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욕심에 의해서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나의 삶의 상태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세상의 욕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욕심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세 번째 욕심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욕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 가지 욕심을 극적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 사건을 한 번에 겪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사건이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 겪어내야 되는 욕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욕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욕심에 우리가 정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웃과의 욕심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욕심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주님 의에는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심령은 가난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